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또 사람의 몸에서 낫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기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 인하여 잉태되고 출생하신다고 그래도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흔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시대에는 여자들의 이름 중에서 제일 흔했던 이름,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 뜻 자체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비통, 고난,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을 처음 찾아가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의 신부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 찬가라는 이 말씀 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비천한 여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비천한 동네에 살고 있는 흔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매우 후미진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아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무시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빈정거릴 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보잘것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대 지역을 잇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아주 투철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동네는 온갖 잡것들이 모여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가 이 동네였던 거예요. 이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는 한 처녀가 목수일을 하는 한 총각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보잘것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보통의 처녀를 찾아와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볍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전하는
천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는 잘했거나 괜찮은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임했던 바로 이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낸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은덕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낸 후에 그 해낸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입니다. 품삯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가보다 큰 상급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은혜를 받을 품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격식과 절차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런 파격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비단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마리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리 별로 볼품없는 마리아를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은 우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빈궁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셨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 속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고요, 그 나름대로 신앙적인 헌신을 다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과 희생적인 헌신의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일꾼들도 많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에 맞는 적절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성품,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졌기에 이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마리아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계획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수태 소식을 전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서 처녀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한 짓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당연히 먼저 파혼을 당하겠죠. 그리고 결혼을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 족보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징벌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여러분,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때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한 헌신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적인 헌신입니다.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헌신입니다. 이 헌신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높여주시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 그대로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의 통로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작은 일 하나만 맡기려고 해도 웬만하면 가진 핑계를 대서 그 일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입에서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과 불만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화산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마리아처럼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헌신을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직분이나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있을 거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있으면 평생에 한 번쯤은 크게 각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껍데기만 만져보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고 그 은혜의 깊은 경험을 해보시려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런 결단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헌신한 사람을 죽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하셔서 오늘 마리아를 높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사람들을 높이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마리아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순종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절, 31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죽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에게 받을 눈총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안 받고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아기를 갖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너 그거 받아서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면 동네 사람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안 받기 잘했다, 아마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아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엄청난 여자들 중에, 역사 속에 살았던 여자들 중에 누가 제일 복이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에서 복무를 하다 보면 참 있어서는 안 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저는 부대에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교회를 관리하는 군종병 겸, 그리고 과장님, 인사과장님 전령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사, 정보, 군수, 작전, 이 과에 속해 있는 행정병들이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데, 한 번은 다른 과, 작전과 과장님이 행정병들을 회식을 시켜주겠다고 다 모았습니다.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막 나오기 시작한 그 맛있는 음식이 뭐냐면 비엔나 소세지예요. 비엔나. 그냥 밀가루로 만든 소세지를 먹다가 요 단단한 요 햄이 나오니까 참 인기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참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맹이를 꼭 비닐로 싸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닐로 싸놓은 것처럼. 젊은 병사들은 그게 그냥 먹는 비닐,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다 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작전과장님이 그게 비닐인 줄 알고 하나하나 벗겨서 드시는 거예요. 벗겨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가까이에 있던 한 병사가 답답했는지, 과장님, 그거 그냥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벗겨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말에 우리 작전과장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자기는 몰랐던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아랫사람에게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아무튼 기분이 불쾌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병사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니들도 다 까먹어 그러시더라. 다 까먹어.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이니까 다 까먹어야죠.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인데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고 주님 뜻에 순종하자. 그리고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아직도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긴 세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키는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 해보자.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이런 부대에서 불합리한 명령도
듣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순종 못할 일은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적 미덕 가운데 제1은 늘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지요, 제사보다 나은 게 순종이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황당한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미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금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음으로, 곧이곧대로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 갈대아 우르를 그냥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환경이 어떨지라도,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듣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아예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흘려버립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까지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무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믿을 일은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늘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건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에 사용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대림절이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